열정주의자들은 특히 건전하고 견실한 성경 교육에 뿌리를 두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쁜 소식은 이블린 언더힐에 따르면 예배의 영에는 감정, 상상, 이성적 사고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열정주의자들은 그중 감정과 상상에 이미 두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감정과 상상의 도움으로 열정주의자들은 셋째 영역인 이성적 사고를 쌓을 수 있다. 성존 유주는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공부할 때 우선 사건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경배나 회개나 기타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확실한 헌신으로 마무리하라고 가르쳤다. 열정주의 영성의 유혹. 체험을 위해 체험을 구하는 것. 열정주의자들은 새로운 체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데 머물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영적 체험 자체를 위해 그것을 구할 때 그런 체험은 실제 악해질 수 있고 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독립 성향. 어떤 다른 기질보다도 열정주의 영성이야말로 신자 개개인의 책임을 감시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교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교회의 감시가 없는 초자연적 체험은 재난의 확실한 전조다. 좋은 기분과 좋은 예배를 동등시하는 것. 감정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열정주의자들이 감정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열정주의 영성의 메시지. 냉소와 우울의 세상에서 열정주의자들은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때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폴리에나식의 낙관론이 현실 생활에 안 맞는 것만큼이나 절망과 냉소도 참된 신앙을 흐려놓는다. 나는 열정주의자들이 귀한 은사와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들의 축제와 믿음이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8장.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자들이 첫째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배우자로 알고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으로 응시하며 그분을 연인으로 체험하는 환희에 붙들리려 한다. 묵상주의 영성의 역할에 대한 최고의 설명 중 하나를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겸 묘사에선 찾을 수 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새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는 것이야말로 묵상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며 갈수록 더 깊은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역사를 보면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소명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신앙을 하라 하지 마라의 윤리 목록으로 전환시키곤 했다. 사모하는 마음 없는 이런 기계적 순종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앙이 아니다. 한 여자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자 일부 제자들은 격렬히 반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연락될 사랑의 제사로 변호해 주신다. 전통주의 영성은 묵상주의 영성을 얄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성주의자에게는 묵상주의 영성의 예배가 신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묵상주의 영성의 예배가 소중하고 값진 것이며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예수님은 영적 생활이란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셨다.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묵상을 손을 마주잡은 기도의 형태로 묘사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쉰다. 토마스 머턴은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사랑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행복을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묵상주의자들은 이 사랑을 위해 산다.
그들은 천상의 연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며 그분께 자신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고요한 심령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 묵상주의 영성의 행위. 일반 묵상 기도 외에도 묵상주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도와 활동은 여러 형태가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예수님 기도. 역사적으로 묵상주의자들은 예수님 기도를 애용했다. 예수님 기도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다. 예수님 기도의 취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데 있으며 그 유용성은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예수님 기도는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며 따라서 그분의 자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장치이다. 은밀한 헌신의 행위. 은밀한 헌신의 행위란 혜택을 입은 당사자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알리지 않고 몰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은밀함은 내 행위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 다른 동기가 없다는 증거다. 은밀한 헌신의 행위를 몇 가지 예로 든다면 내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다는 표시로, 뭔가를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포기하기로 서원하는 일, 하나님께 대한 상징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목걸이로 걸거나 반지로 끼고 다니는 것, 목사나 친구에게 익명으로 격려의 쪽지를 보내는 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며 화단에 나무를 심거나 꽃씨를 뿌리는 것 등이 있다. 춤추는 기도. 춤추는 기도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다. 가장 요긴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안다는 가정은 실은 교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분의 리드에 따라 우리 기도는 회개, 축제, 중보, 내적 성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될 수도 있다. 춤추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훌륭한 댄서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이미지를 떠올려라. 그리고 기도의 리드를 성령께 맡겨라. 집중 기도. 일반적으로 집중 기도의 원리는 이렇다. 우선 묵상 기도의 초점으로 삼을 단어를 택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 속으로 조용히 그 단어를 반복한다. 마음속에 그 단어가 저절로, 즉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되풀이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 마음에 예수님, 아버지, 기타 해당 주제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면 외부의 산만한 것들이 차단된다. 집중 기도의 취지는 감정을 유발하거나 영적 체험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누리며 그 안에 쉬는 데 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은 종종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말이나 행동 없이 상대의 존재 앞에 쉴 수 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것을 누리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마음의 기도. 생각을 활용해 마음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기도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설 때 내 기분은 어떤가? 내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중심을 둔 것인가? 마음의 기도란 집중 기도처럼 행위의 기도가 아니라 존재의 기도다. 목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거나 그분께 필요를 아뢰거나 그분의 통찰을 받거나 심지어 그분께 헌신을 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께 대한 정서적 애착에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십자가 길의 14처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더듬으며 기도하는 것이다. 각 지점마다 잠시 멈춰 마음속에 성경의 진리를 그려보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각 처소별로 정해진 기도문이 없으므로 기도를 성령의 인도에 맡기면 된다. 골고다 길을 더듬으며 기도하노라면 자연스런 통찰과 간구를 잃지 않으면서도 묵상 기도의 구체적 틀이 생긴다. 묵상 기도.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을 통해 묵상 기도의 대중화에 일조했다. 이냐시오는 성경 본문을 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 특정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 어떤 물체를 기도에 활용하는 것, 물체의 실제적 교훈을 묵상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매번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묵상주의 영성의 유혹, 균형 상실. 묵상주의자들은 간혹 성속의 이분법에 빠지는 우를 범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배제되는 것이다. 건강한 묵상주의자들은 고독 속의 친밀한 기도 못지않게 풍성한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임을 이해한다. 자아의 흡수. 그저 자신을 비워 진공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묵상을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속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나 그 속이 비어 있어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 사태가 처음보다 악화됐다고 말씀하셨다. 덕을 잊음. 묵상주의자들은 미숙한 심취 상태를 벗어나 자기 훈련과 절제를 통합하는 쪽으로 자라야 한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반한 상태를 벗어나 자기 희생에 기초한 헌신으로 깊어져야 하는 것처럼 묵상주의자들도 단순한 묵상을 벗어나 우리 뜻을 조정해 그리스도께 맞춰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영적 체험에 중독되는 것. 고대인들은 묵상을 천국의 기쁨에 맛보기로 알았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거룩한 술 취함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묵상주의자들은 이 땅에서는 몸에 한계가 있듯이 영혼과 감정에도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영적 기쁨에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일시적 특성도 용납해야 한다. 하나님 대신 감정을 구하는 영적 탐식도 조심해야 한다. 묵상주의 영성의 메시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드리는 것이다. 묵상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준다. 묵상주의자들과 신비가들은 의욕의 견눈질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은밀한 사랑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히 여기신다. 9장.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몇 시간이고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지성주의자들은 도전적인 구절이나 개념에 골똘하여 몇 달도 보낼 수 있다. 지성주의자들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사랑을 말할 때 늘 부각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잠언은 우리에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한다. 예수님도 친히 지적 성향을 보여주셨다. 12살 때 그분은 성전에서 율법을 논하고 있었다. 가르침은 그분의 사역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특히 지성주의자들은 정식 신학 교육에서 큰 유익을 얻는다. 좋은 학교는 졸업 후에도 계속 혼자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 일은 갈수록 더 쉬워지고 있다. 이 3년의 시간이 여의치 않거든 한 해만 직장을 쉬고 1년 과정 학위를 얻는 길을 생각해보라. 여름학기 과목도 생각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언제나 라디오나 비디오를 통한 개방 강좌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신학 훈련의 기초 분야를 배워 자신의 신앙을 넓히려 애써야 한다. 기초 분야에는 교회사, 성경 연구, 조직신학, 윤리학, 변증학이 포함된다. 나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의 90%는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믿는다. 넓게 말해 성경 연구는 3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의 일부를 꼼꼼히 공부하는 것,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는 것이다. 당신의 영적 기질이 지성주의 영성이라 생각된다면 여기가 출발점이다.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 지성주의 영성이 아닐지라도 매일의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만 아울러 행동의 종교이기도 하다. 기독교 윤리학 공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윤리학 공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필요성과 실체를 일깨워준다. 구원이란 지옥을 피하는 문제 이상이다. 구원이란 여기 이 땅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는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호시탐탐 허점을 노리는 무리 앞에 선다는 것은 도전이다. 이런 토론이 흔히 말하는 변증이다. 변증학은 오늘날 불신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방법을 다룬다. 신조란 신앙 고백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가시적 교회 전체용으로 작성, 통용되는 초교파 신조도 있고, 예컨대 장로교나 천주교 등 특정 교회 분파용으로 작성된 내부 신조도 있다. 지성주의자들은 설사 자기가 속한 전통의 신조가 아닐지라도 주요 신조들을 두루 숙지하고 싶을 수 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오스 신조, 아우구스 부르크 고백, 웨스트민스터 고백 등은 모두 좋은 출발점이 된다. 지성주의 영성의 개발. 영적 기질 테스트에서 지성주의 영성의 높은 점수가 나왔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지성을 개발하기 원한다면 우선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는 분야를 선택하라. 이것은 평생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점차 조금씩 자신의 지성을 넘겨드려야 한다. 지성주의 영성의 유혹. 변론을 좋아함. 바울은 분열 조장을 아주 대단히 심각한 죄로 보았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교만한 지식 자랑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다. 행동 없는 지식. 잠언서에 따르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하여 깨달은 의의 길을 열심히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바른 생각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필수지만 바른 행동도 똑같이 필수다. 교만. 교만은 뛰어난 지성인들의 공통된 약점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달리 뛰어난 은사를 주셨거든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준 것임을 잊지 말라. 고귀한 소명. 지성주의자들은 성인 소그룹 모임, 신문 논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 도처의 많은 단체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내 경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배울 때마다 그것을 통해 그분과 더 가까워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확신컨대 이것은 지성을 넓힘으로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될 수 있다. 3부.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영성을 찾아. 신앙이란 심기만 하면 되지 가꿀 필요가 없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80cm의 키로 자라는 것처럼 저절로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것은 신앙 고전을 기록한 사람들의 견해도 아니고 경륜이 있는 많은 목사들과 교사들의 견해도 아니다. 성경의 견해는 물론 아니다. 이제 9가지 영성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자신의 영적 성품을 분별할 준비가 된 셈이다. 두드러진 기질이 둘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또 영성은 시간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다. 2장부터 10장까지의 평가를 종합하면 당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활동들이 오늘 당신의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 다음 다른 기질들을 통합하여 배우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경우 위 테스트에서 최고점이 나온 것은 자연주의 영성이고 다음은 지성주의 영성이다.
세 번째로 강한 것은 금욕주의 영성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나는 첫째, 야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둘째, 내 사고에 도전을 주는 활동들에 가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훈련과 고독의 강한 필요성을 당연히 확신할 수 있다. 내 영혼이 바라는 것만 양식으로 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나를 거룩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이제 새로운 양분의 영역들로 탐험에 나설 수 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꾼다면 우리는 남들까지 먹일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다. 어쩌다 한 번씩만 정원을 돌본다면 그저 나 먹을 만큼만 거둘 것이다. 정원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너무 배고파 남의 것을 먹고 사는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는 것은 바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한 방편이다. 한편 우리는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신앙 표현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도 든다. 자기 나름의 신앙, 기도, 예배 생활을 개발해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살찌우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 방법이다. 영적 성장의 처방전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제한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크다. 훨씬 더 크다. 지금 내 정원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천지를 두루 살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당신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관계는 그분이 어느 누구와도 맺지 않으실 독특한 관계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뜨겁게 원하신다. 신앙의 선배들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키워갔다. 당신도 오늘 이 초청에 응하지 않겠는가?